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올해는 날씨가 참으로 좀 이상하죠. 비가 한번 쏟아질 때는 한번 폭삭 쏟아지고, 그렇지 않으면 좀 계속 가물어가지고, 지금도 시골에는 가뭄이 좀 심한 편입니다, 사실은. 논작물은 그래도 괜찮은데 밭작물 같은 경우에는 많은 가뭄을 지금 타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2025년하고도 오늘 8월 3일이죠. 이 해, 즉 25년도 8월 달을 포함해서 이제 5달 남겨놓고 있습니다. 8, 9, 10, 11, 12 5달을 남겨놓고 있는데, 사실상 이해도 이제 기울었다고 봐야죠. 이제 그 밭작물들은 지금 거의 다 지금 추수했고요. 지금 참깨는 이미 다들 베어드렸고요. 들깨가 자라고 있고요. 고추가 한참 지금 수확 중에 있고요. 지금 밭작물들은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참 그 노지로 재배하는 수박 참외가 나올 시기입니다만, 수박 참외가 올해는 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도 지금 수박 한 통이 보통 좀 큼지막한 거는요, 보통 6kg 정도 넘어가면요 33,000원, 35,000원 이렇게 지금 하는 것 같아요, 마트에 나가보면. 그래서 올해는 수박을 한 번뿐이, 애들 온다고 해서 수박을 한 번뿐이 안 샀네요. 제가 수박을 굉장히 좋아하는데도 그렇고. 이같이 지금 동천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오후부터 또 이제 뭐 다음 주 수요일까지인가 그 비가 오는 거로 예보가 되어 있는데, 오늘 그 새벽녘에 폭우가 쏟아지는 거로 예보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피해 없길 바라고요. 그 서류를 잘해서 피해 없길 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그 구속사 노아와 아브라함과 그 후예들을 통한 구속사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오늘은 에서와 야곱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서와 야곱. 이제 창세기에서 지금 노아를 거쳐서 아브라함에 이르렀는데, 아브라함에서 지금 그 이삭을 거쳐서 이삭의 그 모리아산 번제를 통해서 지금 25장 아브라함의 그 씨들, 하나님의 언약으로 난 씨들, 즉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에 하려는 그 약속이, 구원의 약속, 구속의 약속이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은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했다는 것으로 시작이 되죠. 노아의 그 본처와 그 후처였던 그 하갈이 있는데, 지금 그 아브라함의 본처 사레가 137세인가에 지금 그 세상을 하직하는 거로 나오죠. 세상을 떠나는 거로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아브라함이 사라보다 몇 살이 많은가 하면 9살이 많습니다. 9살이 많은데, 창세기 25장에 보면 그 이때 그 후처를 취했는데, 그두라라는 사람 여자를 취해서 그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바, 수아를 낳았다고 됐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다른 것은 다 몰라도 그 미디안과 이거는 아마 미디안,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미디안은 나중에 그 모세가 그 왕궁에서 살인을 인해서 쫓겨나서 미디안 제사장 밑에 가서 살았다. 거기에서 그 피난해 있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창세기 끝나고 이제 출애굽 말씀을 보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미디안 족속이 바로 그 아브라함의 셋째 처죠. 그러니까 셋째 처에게서 난 씨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나이가 많고 나이가 높고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로 돌아가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다시 묻히는 과정이 이제 창세기 보면 자세히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 12절에 보면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 후에는, 이렇게 해서 쭉 나왔어요. 여기서도 보면 자식들이 이스마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벨과 미스람과 미스바와 두마와 그 다음에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렇게 이제 쭉 나왔잖아요. 여기서도 여러분들 다른 것은 몰라도 게달이라는 건 여러분들 시가서를 보면 이 게달의 민족에 대한 것이 아가서죠. 그러니까 시가서 중에서 아가서, 그 중에서 게달의 민족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족속들과 나라는 사실 다 아브라함의 시들이고, 그 위로 올라가면 노아의 시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들이에요. 근데 다 이렇게 믿음의 시들인데 다만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어졌느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14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예수까지 족보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후예들이에요. 그 외에 많은 시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 믿음의 기독교계를 들어보면 많은 교파들이 있을지라도 어느 교파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언약을 받은 자들이냐, 그 중에서도 누가 하나님의 인정을 언약이 있는 살의 언약이 있는 자들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무수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누가 하나님의 언약을 입은 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의 대표성이 창세기에 시작하는 뭐냐면 아담을 불러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생기를 받은 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많은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 그러고 보면 우리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많은 세상의 믿음의 시들이 있잖아요. 믿음의 시들이 얼마나 많아요. 크게 얘기하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해서 교파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누가 하나님의 시로 인침을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노아요, 아브라함이요, 이삭이요, 야곱이에요. 그럼 그 자손들이 이삭만 있고 야곱만 있고 그 12 아들들만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창세기 공부할 때 언급을 했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에서만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에서만 있는 걸로 알지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25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아들만 해도 지금 6이라고. 이 앞에 이 뒤에 여기 25장에서도 기록되지만 이스마엘에서도 기록되지만 또 이스마엘에서 난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만 뭐가 틀린다? 하나님의 인침이 있느냐 없느냐만 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대로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을지라도 땅의 모다와 같을지라도 누가 인침을 받았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수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침이 없으면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자예요.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무수한 믿음의 시들이 있잖아요.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장로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많잖아요. 며칠 전에 유튜브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권위해가지고 교황이 성경 위에 있느냐, 성경보다 크냐, 목사냐, 뭐 이런 그 타이틀로 그 유튜브에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권위는 당연히 성경이죠. 교황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가 됩니까? 예수만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예수만. 그러면 오늘날은 그럼 누가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느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는 다 하나님의 대리자고 인침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다. 그래서 예수가 복음서에서 기록한 바가 지원목이죠. 47년간에 걸쳐서 이 성전을 지었다고 제자들이 자랑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간단히 우리는 그때 당시에 예수가 그 47년에 걸쳐서 아름답게 지은 그 성전을 헐어라 이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고 먼저. 그럼 이 성전을 헐어라의 그 예수가 한 말의 주관점이 뭐예요? 내가 3일 만에 세우는 성전이잖아요. 내가 3일 만에 세우는 성전이잖아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이삭과 에서와 야곱일지라도 그 중에서 하나님이 인침을 누가 받았느냐? 에서 받았어요? 야곱이 받았잖아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먼저 시작을 하고 많은 열심을 내고 많은 헌물도 하고 헌신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침이 없으면 그것은 다 자기 노력이고 자기 열심이지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연락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난날 교회 다닐 때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아무런 힘도 없고 응답받지 못하고 그랬을지라도 내가 응답받은 것으로 여기라 그렇게 알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사실 영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는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영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말라기 3장에 있는 것 같이 반드시 내가 넘치게 부어준다고 말씀하신다고 해주신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넘치게 부어주는 것을 알아도 영적으로 넘치게 부어주는 것을 몰라요. 제가 요사이 친구들로 인해 가지고 주변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그 은혜와 감사에 대해서 며칠 하나님께 묵상하고 잠깐씩 기도 드린 바를 잠깐 여기서 은혜를 얘기했으니까 말씀드린다면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요.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사실 은혜는 값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내가 받은 것이 은혜거든요. 그러면 그 은혜가 세상적인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 안에서 있고 즉 믿음 안에서 일 수도 있고 두 가지예요. 그런데 진짜 은혜라는 것은 뭐가 은혜냐면
내가 아무런 노력도 아무런 애쓰고 힘씀도 일하지도 않았는데 세상적인 어떤 것을 받았으면 그건 세상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건 사실 은혜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은혜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적인 은혜는 아니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그럼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뭐가 은혜냐? 사람으로도 노력으로도 그 어떤 물질과 세상의 힘으로도 능히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받았다면 알았다면 그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값으로 노력으로 그 어떤 것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걸 총동원해도 내가 가질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것을 이루어졌을 때 받았을 때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구원이 은혜예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얘기했듯이 구원이 은혜라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성령을 아는 것이 은혜라고. 신학을 10년, 20년, 30년 해도 하나님 알아요? 은혜 알아요? 성령 알아요? 알긴 알지. 어떻게? 제1위 하나님, 제2위 하나님 이런 식으로 뿐이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가 둘이에요? 성령이 둘이에요? 요한 1서에 기록된 바와 같이 피와 물과 성령 이 세 가지가 합하여 하나라고 되어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쉬운 얘기로 말하면 예수를 안다는 그 자체가 은혜예요. 예수를 안다는 그 자체가 은혜라고. 그럼 예수를 안다는 것이 뭐가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안다는 것이 뭐가 예수를 아는 거냐고요. 성경을 아는 것이 예수를 인한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그래서 예수가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양의 문이라 그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시작과 끝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가 아니면 성경이 풀려나질 않는다고. 성경이 풀어질 수가 없다고. 성경이 해석될 수가 없다고. 간주될 수가 없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신학이 지금 그동안 우리가 수백 년, 수천 년 이루어졌잖아요. 이어져 왔잖아요. 그 신학으로는 그것을 못 밝히잖아요. 성령은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을 내게 알게 하셨잖아요. 그럼 내가 애쓰고 힘쓰네? 공부해서 노력해서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은혜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는 저와 여러분 외에는 없어요. 이 은혜를 입은 자는 저와 여러분들 외에는 없다고. 이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감사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감사가 자기 생각과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 생각에서 나온 것은 에서예요. 팥죽이요 붉은 거라고, 에돔이라고. 오늘 창세기 25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에서와 야곱이에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요 며칠 이 은혜와 감사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나같이 목이 곱고 강팍한 사람은 없다 하는 고백을 사실 많이 했어요. 짧은 순간. 왜 그런가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러한 은혜가 내게 있을 것으로 생각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서 감사하는 생각을 사실 못했어요. 감사하지 않아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아서, 감사하다는 기도를 드리지 않아서, 올리지 않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저하고 같이 사는 어떤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예수가 시작부터 끝이고 그 예수가 전부인 것을 이제서야 알았다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 할머니야. 이 할머니조차도 이제서야 그 얘기를 하냐? 그게 언제부터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말 하고 나서 내가 나를 돌아보니까 감사가 입으로 내서도 마음으로 못한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하나님, 나 목이 없고 강팍해서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입고도 내가 감사할 줄을 몰랐어요. 근데 아직도 내가 감사하고 싶은데 이 감사한 마음이 마음에서 안 들어요. 그런 입술로라도 좀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고백했다는 이 얘기가. 지금 은혜를 얘기하니까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씨들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왕에게 갖다가 뭐 나쁜 말로 해서 진상했다고 그럽시다. 왜 그러세요? 자기가 살려고, 자기 살기 위해서. 그런데 왕에게 뺏긴 그 자기 아내를 자기 손으로 왕에게 가서 다시 그거 내 아내니까 다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를 아브라함에게 다시 보내셨잖아. 몸살을 그 왕에게 주셔가지고. 이런 게 은혜란 말이에요. 내 노력과 무관하게 하나님이 진짜 내게 주신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 외에는 뭐가 있냐고.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이렇게 놓고 보면 저같이 진짜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적 없잖아요.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바가 아니에요. 엄청 많이 기도드렸죠. 지금 뭐 좀 더 눕자 자자, 두 손을 모아서 사타구니에 끼고 뭐 세상 말로 하면 뭐 기생의 품속에서 풍어를 읊는 그런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형편이지만, 그 이전에는 제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대해서 엄청 많이 감사하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하나님께 구했거든요. 근데 그게 입술의 것이었던 거예요. 마음에서 놓고. 이와 같이 강팍하고 목이 곱고 마음이 굳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면 과연 내 안에서도 공명이 없는데, 울림이 없는데, 이 말씀을 듣는 자가 과연 공명이 있어서 그 말씀이 증거되고 전파돼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겠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끄러운 얘기죠. 지금 이 말씀을 대화하고 증거한 지가 지금 40년이 가까운 세월이 되는데, 이제서 이런 고백을 받더니 참 부끄러운 일이죠. 제 자신. 한없이 부끄럽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진짜 밑도 끝도 없는 것.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아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창세기 25장을 보면 지금 이삭이 어렵게 해서 지금 그 아이를 가졌는데 복중에 지금 그 쌍태가 되어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합시다. 뭐 12방매를 봅시다. 지금 이게 창세기 25장이 현재요. 여기 이렇게 이제 두 역사가 다 나오죠. 여기요. 에서야고 다 나오죠. 지금. 지금 창세기 25장에
에서나 이스마엘에 대한 그 시들이 앞에 그 나왔잖아요. 12방백이었더라 이렇게 해서 이스마엘은 몇 절이냐면 16절에 25장 16절. 그래서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초림과 보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방백이었더라. 이스마엘의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지나여 주고 자기 열조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압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런 역사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는 시가 하늘의 별 같고요. 여기는 바다의 모래 같다고요. 이거 뭘 얘기하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수가 비교할 수 없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하나와 12는 비교 안 되잖아요. 12배잖아. 쉬운 얘기로 보면. 그럼 실제 12배예요? 여기에서 그 결혼 아들들만 12방백이거든요. 그러면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씨들을 내면 엄청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씨가 늘어난다고. 그럼 여기는 이제 시작이잖아. 이제 시작. 그래서 창세기서도 보면 세상에 사람들이 이렇게 퍼지고 번창할 때에 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면 돼요. 똑같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뭐로 볼 거냐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한 씨로 시작했잖아. 하나님의 한 씨로 시작했던 것은 똑같은 말씀, 같은 말씀으로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든지 아브라함이든지 이가 둘이었어요. 사실 아브라함이나 똑같은 존재잖아요. 껍데기만 놓고 보면. 다만 믿음 전이냐 믿음 후냐 이 차이만 있는 거예요. 같은 아브라함일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브람, 하나님을 알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냐?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야 돼요. 언약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증거가 있어야 아브라함이라고.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믿음의 씨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의 씨, 믿음의 씨, 구원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저나 여러나 똑같은 거예요. 비하하고 무시하고 폄훼하는 게 아니에요. 실상이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이렇게 먼저도 얘기했죠. 앞에도 했겠죠. 저 노아부터 시작해서 필터링 된다고 얘기했죠. 이렇게 필터 되는 거예요. 그럼 좀 더 이제 세밀화되는 거예요. 여기서 통이 큰 거죠. 여기서 이제 시작의 발단이기 때문에 이제 그 시작, 우리가 그 세상에 그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분수나 이런 거는 모집단이란 모집단. 여기는 모집단이 적어. 그럼 내가 믿음을 시작해서 믿음 생활을 시작해서 세월이 갈수록 뭐야? 모집단이 커져. 즉 말씀들이 많아진다고. 그럼 그 말씀들이 다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이 되느냐가 아니라 그 말씀들 중에서 나와 하나님의 언약이 성사된 그 말씀만 내가 아브라함으로 인침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이 된다 그래요. 거기에서 또 번성해서 이삭이 나오고 이삭이 또 에사와 야곱을 낳고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을 자꾸 까본단 말이야. 번식시켜본단 말이야. 쉬운 얘기로 번식시켜서 무엇이 진짜인지를 내가 자꾸 추려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필터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라기 2장의 말씀을 보면 왜 그러면 하나님이 많은 씨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한 씨만 두었느냐? 거룩한 씨를 보게 함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누구로부터다. 나는 누구로부터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다 하나님 하나로부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게바로부터다. 나는 뭐 바울로라 하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세상에는 사람의 계보가 있다면 하나님한테는 하나님의 계보 하나뿐이 없거든.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대로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그 계보가 한 씨만 돼도 한 씨, 두 씨가 아니라고. 한 세대에 한 씨뿐이 안 뒀다고. 한 세대에 한 씨뿐이.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왜 한 씨뿐이 안 줬느냐. 그만큼 확실하고 온전한 말씀이 세워져야 한다는 뜻이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기서 그 성경에서 이렇게 대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그 1장을 지금 두세 번 얘기했는데,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42대를 말하고 있거든요. 42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42대에 방금 얘기한 것이 한 세대 한 씨뿐이 안 줬다고. 한 세대 한 씨뿐이 안 줬다고.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신명기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 42번 진쳤다가 나와요.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예수에 이르기까지 남은 최후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예수야. 각자에게 있어서. 그래서 자꾸 씨를 내고 출해내고, 씨를 내고 출해내고, 씨를 내고 출해내고, 이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아브라함부터 되는데 아담부터 하면 이게 60대가 넘어요. 누가 보면 이게 70몇 대가 나와요. 따져보면. 근데 마태는 이걸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만 따졌다고. 왜? 믿음의 시작은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럼 이미 그 노아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의 존재가 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처음 듣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처음 듣는 분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무엇이 아브라함이냐면, 방금 얘기한 것 같이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잖아요.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달았어.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창조가 나왔다면, 천지창조가 아직도 신학계에서는 우리가 인간들이 살고 있는 우주계 태양계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 성경에는 천지창조가 뭐예요? 우리 땅의 존재들을 하나님의 존재로 바꿔주시는 것이 천지창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 천지창조란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고 들으시나요? 이렇게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을 때 나는 지금 믿음의 시작인 조상인 아브라함이 되는 거야. 오늘날은 각자에게.
그래서 사실 이게 마태복음 3장으로 보면 거듭남이에요. 이미 이게 거듭남이 이사야 다 나오고 우리 공부할 때 다 나왔잖아요. 새 이름으로 칭하라. 내 영은 새 이름으로 칭하리라가 이미 이사야 선지서에 나왔잖아요. 이게 거듭남이거든. 내 종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너는 이제부터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이때 내가 가지고 있던 말씀이 사라가 되거든요. 그럼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신사랑을 둘 사이에 나오면 뭐가 나와요? 이삭이 나오는 거야. 이때에 이 저는 다 이스마엘이라고. 이스마엘. 이 전에는 다 내가 말씀을 깨달았다고 해도 다 이스마엘이라고. 여기서 우리가 뭐 노아다, 뭐 아브라함이다, 사레다, 사라다, 하갈이다, 그두라다, 뭐 에서와 야곱이다, 아니면 이삭이다. 그러니까 실제 사람 이름만 생각하지 마시라고 지금. 그 이름에 그 이름에 창념하지 말라고. 그 이름에 몰두하지 말라고. 그 이름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그럼 이제 아브라함이 뭔지 알았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되고 사라가 돼서 처음 얻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삭이 된다고. 지금은 그 이삭을 다시 씨를 내보니까, 심어서 갖고서 씨를 내보니까 거기에 또 에서와 야곱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것이 창세기 25장이에요 여기서 또 가데낼 게 있구나. 더 알맹이가 있구나. 더 진짜 진귀한 그 보석이 또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42번 깎아냈다고 생각하면 돼요. 42번 깎아냈다. 우리는 쌀을 뭐 8분 돈이 5분 돈이 뭐 백민이 얘기하는데 우리는 42번 깎아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2대라는 뜻이. 그래야만 예수가 발견된다는 뜻이에요. 분명하게 확실하게 얘기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말들을 엄청 많이 하지만, 제 친구들도 제가 목사라고 하니까 장로들이 있어가지고 어느 친구 장로는 매주 저한테 문안을 보내요. 참 답변해주긴 해주는데 곤란할 때가 많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그래도 명색이 장로인데. 예수가 그렇게 쉽게 우리에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42번 깎아내 그게 진짜 예수라는 얘기가 된다고. 지금 이런 말로 하면.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연단을 많이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서 대가 넘어갈 때마다 사실은 감사가 있는 거야. 그 감사가 있을 때 헌물이 있는 거고, 이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깨달아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저 좋다, 그저 좋다 이러고만 있으니까 나는 죽은 자같이, 문둥병자 같이 뜨고 있는 거야. 이게 42번 진쳤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는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맨 마지막에 그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곳으로 그렇게 이제 2번 아니면 3번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는 요정으로 보면은 마지막 단계로 우리가 42번 강을 건너야 된다는 얘기와 같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옮겨갔기 때문에 오늘은 이 하나님이 이렇게 옮겨가시면 그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쫓아가고, 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쫓아가고,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게 해서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면 가보면 뭐가 있어요? 물이 있죠? 가보면 물이 있죠? 이게 바로 뭐예요? 성경에서 물이 뭐예요? 생명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잖아. 요한복음 4장이잖아요.
에레미야 2장하고 17장이잖아요. 이것이 지금 말하는 42대 42번 진쳤다 이 뜻이에요. 실상은. 근데 우리는 어느 날 내가 교회만 가면 다 예수 알고 구원받고 구원 받을 것이다라는 것도 아니야. 구원 받았다야 완료형이야. 그럼 집에 가서 열중쇼하고 쉬어 그냥. 완료형이면. 우리는 평생 가야 된다고 얘기했죠. 전에 말씀드릴 때. 우리 신앙은 평생 가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우리가 세상의 학교를 보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 대학원 2년 이렇게 해서 세상의 그 학문을 그 배우는 그런 단계적으로 그 기간이 있잖아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성경은 그게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 돼. 그 죽을 때까지가 언제냐? 그게 가나안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둘째 사망에 이를 때까지 내 신앙은 계속 지금 강을 건너가야 돼. 걸러내야 돼. 필터링 해야 돼. 하나님 말씀. 이게 이래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7 나팔이 있은 후에 7 대접재앙이 있잖아요. 7 나팔이 있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의 말씀을 들었다 이 뜻이에요. 왜 그렇게 되느냐면 이미 하나님의 작은 책이 주어지잖아. 작은 책을 먹은 자가 그것을 대언하게 돼 있잖아. 작은 책이 뭐야? 예수 책이잖아. 예수를 먹은 자가 예수를 대언하게 돼 있다고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그 7 나팔을 다 들어야만 그때서 내가 싸워야 할 시기가 온다고. 그게 7 대접재앙이에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전부 다 거쳐와야만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은혜가 있을 때 내가 정녕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과 예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예물은 자기 마음으로 낼 수도 있고 자기 마음으로 안 낼 수도 있고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뭐가 틀리느냐?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이 있어서 내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세 때에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모세 때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기뻐내는 자들의 것을 받아서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기뻐낼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근원이 뭐예요? 바탕이 뭐예요? 은혜거든. 하나님께 손을 들켜지고 펴지 못하는 것은 은혜가 없다는 얘기거든. 만약에 말씀 나온 것 같이 하나님께 내가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은 세상적인 물질로 소재물로 감사의 표시는 크게 있는 게 아니야. 크게 있는 게 아니라고. 크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어떠냐가 전부예요. 이게 예수가 말한 복음서에서 말한 부자와 과부의 헌금이에요. 액면으로 따지면 부자의 작은 헌금에 비교가 안 되죠. 과부가 낸 것은.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도 자기가 가진 것을 몽땅 털어 다 냈다. 예를 들어서 11개 있는 사르밧 과부가 자기 있는 것을 다 몽땅 털어서 하나님의 종을 섬겼더니 그가 해도 마르지 않고 어쩌고 저쩌고 가루와 기름 마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폭삭 퍼져라.
그런 것을 폭삭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은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라가 바로 그런 말이에요. 물질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상대적인 가치와 절대적인 가치를 얘기했죠. 하나님은 절대적인 가치를 말씀하시는 것이 상대적 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부가 아무리 적은 돈을 냈어도 자기 가진 것을 모두를 냈잖아.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몸을 드리는 거라고. 그럼 자기 몸이라는 사르스 이 몸을 드렸다는 것은 소마, 우리 마음을 온전히 드렸다는 뜻이라고. 내 몸을 산 제물로 영적 제물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이 육신을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소나 양 잡아서 그 고기를 드리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소마 우리 마음을 그렇게 드리라는 얘기거든. 하나님은 우리 육신 맞습니까? 우리 마음 맞지? 성경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지 우리 육신을 들여다본다고 안 하셨다고. 그럼 나 같은 사람은 아픈 데 많고 몸도 육체도 조금 오종종하고 그럼 하나님이 내가 성경에 기록대로 뭐 볼만한 뭐 아름다운 모양이 뭐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겠어요? 육체 좋고 떡대 좋고 골체미 잘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이 더 아름답겠지. 영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그런데 그게 아니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은 다른데 우리는 어디까지나 그렇게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해서도 우리는 사람이 먼저 앞서지 사람의 생각이 먼저 앞서지 하나님이 먼저 앞서질 않아. 그래서 오늘 여기서 좀 언급을 해도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는데 그동안 여러 번 언급하고자 했던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이름은 아는데 얼굴도 몰라. 이제 어느 옛날 노래 가사로 얘기하면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근데 이제 그 송금하는 내 이름이 드러나니까 이제 그 이름은 아는데 성과 이름을 아는데 얼굴도 몰라. 어떻게 생겼는지를 몰라. 이름으로 봐서는 여자야. 이분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매달 잊지 않고 그 성금을 보내주세요. 아주 이름을 언급하겠습니다. 이소영. 사실 이분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 우리가 하나님께. 옆으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왜 지금 이 얘기가 연속이 되는가 하면 앞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모리아산에서 그 번제로 드렸잖아요. 이게 뒤에 와서 예수의 번제가 되고요. 이것이 뒤에 와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무엇을 얘기냐면 내 몸을 영적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이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한다, 은혜를 입었다 하면서 주먹손을 쥐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부끄러운 일이라고. 전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어느 집사님이
자기 집에 과일이 좀 뭐 들어온 게 있는데 품질이 좋지 않대. 그렇게 좋지 않대. 그 목사님 이거 드리면 잡수실래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 그럼 왜 그걸 그렇게 그 생각하고 말하냐고 그랬더니, 먼저 다니던 교회에서는 이렇게 과일이나 어떤 선물을 목사한테 이렇게 갖다 줬을 때 좋은 거가 아니면 오히려 욕먹었대요. 좀 고급용어로 표현한다면 이런 개 같은 목사도 있다고.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 드리는 사람은 가벼운 마음으로 드렸겠어요? 설령 가벼운 마음으로 자기한테 예물로 올라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대상으로 드린 거잖아. 그 허물을 한 사람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한 거지 목사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러한 목사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면 이제 말씀이 조금 이제 지나가서 어디로 가냐면 25장 23절로 가요. 25장 23절로 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거는 지금 23절 말씀인데 23절은 그 리브가가 그 임신을 해가지고 뱃속에서 워낙 쌍둥이가 서로 다투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그 애를 그 쌍둥이가 아니어도 하나만 그 임신하고 있어도 애들이 좀 자라면 애들이라고 하면 안 돼. 복수는 아니에요. 단때는 하나니까 애 하나가 뱃속에서 자라는데도 자라면서 애가 이제 활동이 심해지잖아. 활동이 이제 커지잖아. 그럼 애가 발길질도 하고 애가 돌기도 하고 막 이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여자 안 돼서 안 돼봐서 모르는데. 근데 실제로 영상을 보면 애가 막 발로 차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보여. 나중에는. 그렇게 막 요새 영상을 보면, 유튜브 영상을 보면 그런 게 보이더라고. 그러면 애가 하나를 임신하고 있어도 애가 얼마나 건강하냐에 따라서 애 놓는다고 그러죠. 애 노는 게 다르단 말이야. 근데 아들 두 녀석이 뱃속에서 쌍태로 서로가 이렇게 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이제 하나님께 구한 거야. 자, 앞에 이제 21절부터 그래서 봅시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를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이 아이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거기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러니까 리브가가 잉태해서 두 아이가 속에서 뱃속에서 너무 복종해서 심하게 노니까 이제 리브가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자, 그럼 이게 뭐냐 하는 거야. 그냥 우리는 리브가가 쌍태라서 뱃속에서 두 아이가 돌아서 힘들다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요사님은 열매 쌍둥이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쌍둥이를 임신한 그 산모들은 다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까요? 아니에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인데도 더 심한 사람이 있고, 쉬운 얘기로 우리 임신덧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지? 입덧이라고 그러나? 입덧이구나. 입덧이라고는 그게 그 사람마다 체질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애 임신을 입덧 한 번 안 하고 애를 낳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몇 달 동안 밥도 못 먹고 끙끙 앓고 뭐 알아 눕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쌍태라고 해서 다 힘든 게 아니라고. 근데 성경적으로는 쌍태가 되면 반드시 힘들어야 돼. 그리고 성경에서는 반드시 쌍태야. 반드시 쌍태라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자는 모두가 쌍태야. 이게 뭐냐면 겉과 속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삭으로 난 자는 다 쌍태야. 하나님의 언약이 돼서 내게 온 말씀은 반드시 쌍태를 일으켜. 겉과 속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럼 겉을 발라내는 거야, 겉을. 이게 에사와 야곱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혹자들은 사람 인자가, 응? 사람 인자가 그런 거라고 얘기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래야 큰 사람이 설 수가 있잖아. 작은 사람을 받쳐주잖아. 이렇게 해서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이것은 뭘 얘기했냐면, 모세가 크냐 예수가 크냐 이 얘기가 돼요. 이 얘기가. 누가 더 크냐라고 얘기하면 좀 그 어폐가 있는 얘기인데, 누구를 인해서 온전하여 지느냐라고 해야 가장 확실한 표현이 되죠. 모세가 예수가 없으면 확실하지 않다니까. 온전함을 잊지 못한다니까. 그 의미가 지금 여기서 에사와 야곱의 얘기예요. 두 국민이 얘기해요. 아니, 이삭의 한시로 인해서 쌍태가 됐는데 어떻게 두 국민이 되냐고. 두 국민에서 나라가 둘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어떻게 한시로 낳는데 두 국민이 되냐고. 이런 것이 우리가 이 말씀에서 살펴볼 얘기거든요. 이미 우리가 창세기 공부하면서 개략적인 것은 다 살펴본 그런 말씀이 되지만은, 그런 말씀이지만은, 오늘이라보다 지금 구속사를 통해서 말씀을 알아보는 이 시간에서는 이것을 좀 더 살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이 에사와 야곱이 두 국민이 된다는 뜻은 무엇인가 에서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봐요.